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421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이른 새벽을 깨우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주님께 드리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순절 29번째 묵상.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영적인 질문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제 없지 않느냐?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러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옷이 찢기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엎드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각기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 돌을 들고 서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 던지려고 다들 돌을 하나씩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8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게 했나이까? 저희들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숨겨있는 나쁜 마음을 음모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예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하고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음의 현장에 붙잡혔다면 율법대로 그냥 그 여인을 돌로 치면 되는 것인데 왜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함께 읽은 6절 말씀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의 표적은 사실 이 간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빌미로 하여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전역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닌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당시 이날도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갈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이런 질투가 가득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라는 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자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자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좋은 빌미가 생긴 거예요. 시비거리가 생긴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대하여서 간음한 여인에 대하여 율법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였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들을 감싸주셨거든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감싸고 돌보아 주었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죄 지은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사람을 누구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했다면 이 로마의 법을 어겨서 사실 잡혀갈 수 있는 거죠. 이들이 고발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하고 예수님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땅에 굽혀서 글을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 쓰신 글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에 대답하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는데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답답했는지 재촉합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어서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또 뭐라고 글씨를 쓰십니다. 이 역시 무슨 내용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하여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조용히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음모는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은 죽음의 늪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신 지혜, 이것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음모를 무너뜨리셨고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돌을 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손에 들었던 그 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째는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그 글을 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난 후에 무리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겠죠. 충격적이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저자를 돌로 칠 수 있는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글과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자신이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버티고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용납될 수 없는 죄가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우상 숭배이고, 둘째는 살인이고, 세 번째가 간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3대 악으로서 유대교의 랍비들이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간음 행위는 유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최악의 죄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돌을 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도 그 여인을 정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정죄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이제 그 자리에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죽어서 마땅한 여인이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려 있었을 것이고,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브루스 밀튼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다. 이보다 더 큰 경이로운 일이 없다. 이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5천 명을 먹이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무리를 걸으신 기적보다 더 큰 것이다. 아니, 이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도 이 말씀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저희들이 아직도 이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다면 우리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정죄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셔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이 은혜를 깨달을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이 감사는 우리를 정죄함으로부터 또 벗어나게 하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이 사순절 기간,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등마루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더욱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정죄라는 돌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우리는 용서라는 사랑의 선물을 공급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등마루 공동체가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영생을 소원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며 이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웃의 티끌만한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죄의 소리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따라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아직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그 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복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등마루교회는 3월달 이제 어려운 교회, 주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에 함께 섬기는 이 회복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복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고익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함이 고익준 목사님입니다.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데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